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지만 더욱이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어거스틴과 루터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심하며 또한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적용하는 자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로마서의 말씀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데에는 이 로마서가 잘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바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기 객관화를 하며 스스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는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의 삶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며 우리 스스로를 살피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로마서에 이 기록된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놀라운 교회였는데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과 현안들이 산적하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 이 모두에게 바로 이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하며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1절 바로 이 수신자가 된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또한 동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 모두를 대상으로 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며 이것은 특별한 유대인이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 앞에서 모두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과연 나는 판단하는 사람인가 하는가를 바라보도록 이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을 지칭하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꼭 유대인들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과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씀을 통해 자기 객관화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건 유대인에게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 갈 때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오늘도 우리를 이 복음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여 바라보며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자기 객관화를 이루어 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어지는 것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이성적인 능력의 가장 핵심적인 궁극이 어디냐? 바로 자기 객관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남이 바라볼 때 어떤 행동인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잘못 살아가니 이 모습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객관화인데 이 자기 객관화는 뭐 다른 그 무엇 무슨 명상으로 된다든지 무슨 독서로 뭐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던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객관화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즉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율법에 나는 교훈을 받았고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참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착각하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네가, 말하는 네가 생각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살피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마음의 뜻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며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착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둠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잘못하였던 우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후 그들을 통해 이방의 빛이 되도록, 그래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착각하며 마치 내가 잘나서 나는 대단한 사람인 양 그렇게 착각하는 가운데 자기만 자랑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착각하고 잘못 생각하여 유대인처럼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나의 능력이 마치 대단한 양,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마치 나를 굉장한 사람으로 보여주는 양 포장하는 데에만 우리가 급급해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모자란 사람인 양,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양, 늘 좌절감과 패배감과 우울함 가운데만 빠져 있어도 그것도 우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비록 능력이 없고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자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자기 객관화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나에게 있는 믿음의 연수를, 혹은 나의 가지고 있는 직분을, 혹은 내가 이룬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업적과 성취들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데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거나, 혹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오늘도 패배감과 절망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심을
잊지 않고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기 객관화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그럴싸하다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을 자기 객관화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동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을 놓고 비추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그냥 그렇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착각하였던 것처럼,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였던 것처럼 나는 대단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마치 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것처럼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던 바로 그들이 행동에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그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너희에게 있는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직접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자기 객관하여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근거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반응하며 과연 나의 입술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말씀 앞에 비춰보며 자기 객관화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행동을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이 행동의 변화, 이것을 과연 나는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한 절이라도 나는 순종함으로 그렇게 오늘도 내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나의 삶의 행동이 어제보다 오늘 삶의 한 절이라도 말씀을 근거하여 나의 행동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러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또한 우리의 행동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시켜 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청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말씀 앞에 살피며 자기 객관화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정말 선한 것이 하나 없고 내가 자랑하고 있는 모든 나의 헛된 생각과 나의 마음의 뜻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 정말 헛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였구나, 어제와는 오늘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겠구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의 행동을 한 절이라도 바꾸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자기 객관화하며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뜻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 오늘도 하루하루 내가 그냥 그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의 뜻을 두며, 혹은 세상의 기준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자랑하거나, 혹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해 그렇게 좌절과 우울과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신분의식을 회복하며, 또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무엇이 옳은 생각인지 주님 제대로 깨닫고 살피지 못하며 오늘도 스스로를 합리화해 나아가는 부족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울로 환히 비추며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주님 찔러 쪼개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스스로 유대인이라 말하며 자신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지 못하고 또한 그 행동을 지켜가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주님 질책하시며 책망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정직하게 반응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낱낱이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 가운데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고백하며 탄식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제보다 한 절이라도 정말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오늘도 주님의 더욱 뒤를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지켜나가는 귀하고 복된 또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